우리 이제 10월도 거의 마지막에 다 접어들었는데 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이 저녁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은 참 접하기 어려운, 아마 이게 주일날 본문이면 거의 이거를 다루는 교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니까 오늘 수요일날 18장을 다루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수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언제 또 올지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 21번째 강의인데요. 이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수요 영성 예배 오시기가 참 힘들었죠?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막 얼굴도 좀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수요일날 이 저녁에 오기가 힘들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을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까?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많고 힘들죠. 그럼 교회에 왜 늘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세상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거 어디나 가도 사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이 사람 냄새가 너무 나는구나,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아예 그냥 속세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떠나요? 저 산으로 떠나든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면벽 수련 그 명상을 하든지, 그런 수많은 영성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록 18장이 갖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이 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악이 관영하고 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속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으로 도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 계시록을 쭉 쓰면서 이 계시록 18장에 이르러서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역사가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종국적으로 승리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사는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핍박하고 도무지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선포하는 건 뭐냐? 너 바벨론아 화 있을지로다. 너는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망하였다. 이미 과거로
하나님의 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로마는 이미 망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불가능한 선포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18장의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이 성경 안에서 계시록이 요한이 썼던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얻는 그 시각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원한 승리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신앙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장대한 서사시가 오늘 18장에서 마침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는 이 승리,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자,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우리 18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악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바로 귀신의 처소이다. 악한 영이 득을 대는 곳이다라는 거죠. 플라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감옥, 소굴이란 뜻이죠. 또 각종 더러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왜 새를 썼을까? 새도 영적인 동물의 상징으로 요한이 가증한 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겉은 아주 화려한데 속은 아주 타락한 그런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탑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 아주 혼돈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않으세요? 잠시 나가면 아유 그냥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없는지 누가 코베 가도 모를 그런 세상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정신없는 세상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을 추구하게 되면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다가 복잡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너졌도다라는 말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로마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무너졌도다라고 2절에 얘기하죠. 하늘의 천사가 2절에서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언적 성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있을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은 너는 무너졌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졌다. 사탄의 공중 권세는 다 멸망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그 멸망의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상이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유토피아처럼 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제국, 어떤 학자는 이 바벨론을 현대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주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날 아주 거대해져버린 이 도시 문명,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18장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각종 귀신, 더러운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에 가증한 곳이다 라는 거죠. 이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혼인관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지 못하고 다른 신랑,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막 살고 세상을 쫓아 산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헐벗은 산,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 원래 산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보통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산마다 다 행음하는 산이 되었어요. 모든 산마다 다 우상들, 하나님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예배 장소가 되었기에 그 산들을 향해서 행음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더럽혀졌도다라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영적인 타락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타락이죠. 자, 계시록 1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땅의 만국, 모든 나라, all nation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모든 속국들, 힘의 논리로 힘으로 지배하던 모든 세상의 제국들이 마침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게 바른 성경적인 관점,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권세자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의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세자를 통해서 선과 악, 징벌,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이 뭔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부패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백성이 그 모든 고통의 짐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지닌 사람이 선과 악, 올바른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오히려 세우고 힘없는 자를 짓밟는 타락한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자가 돼서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 권력 남용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말씀으로 한번 분별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정치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 성경으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타락이 두 번째 타락이고요. 세 번째 타락은 경제적인 타락이죠. 1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정치가 타락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모든 경제 활동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 타락의 한 상징, 심볼, 이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사치한다라는 거예요. 망조가 들린 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사치예요. 한두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사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국민이 같이 다 사치해요.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치를 쫓고 사치를 동경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벨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있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치를 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제 욕심만을 추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치만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아주 애통해하면서 울며 불며 탄식하더라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타락한 경제활동, 사치를 위하여서 행하였던 모든 불필요한 경제활동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울며 불며 안타까워했다, 화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치를 추구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더 이상 팔 수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치부의 수단이 다 부를 축적하던 수단이 다 끊어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또 슬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2절과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팔았던 주로 좋아했던 물건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여러분 다 이거 뭐예요? 자기를 장식하는 데 쓰이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면 데코레이션 하는데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쓰였던 모든 물건들이 그 시대에 다 총망라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하면서 그 다음부터 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그 다음에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이거는 이제 주로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벨론, 세상의 지배, 로마의 제국에 그 풍요로움에 살던 사람들, 사치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화려하게 꾸미고 모든 돈을 다 금으로 발라버리죠. 모든 자기가 사는 집을 다 화려하게 장식하죠. 그리고 온갖 화려한 산의 진미로 그 음식을 먹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 로마의 귀족들이 당시 어느 정도였는가, 한 상을 차리면 그 당시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상을 차린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배부르잖아요. 오늘 저녁 잡수고 오셨나요? 여러분 배부르면
우리가 이 시간에 딱 저녁 잡수고 오시면 졸린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또 먹으려고 이게 다 차니까, 위가 다 차니까 다시 다시 토해낸 다음에 또 먹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그런 향락과 풍요에 물들어, 사치에 물들어 사는 그런 로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또 팔았는가? 뭘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혼들을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지금 재물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영혼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노예는 실제로 사람이 얼마든지, 주인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당시 노예에 대한 기록을 보면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사람을 아주 물건 취급했죠. 사람의 영혼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 바벨론에 취해서,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서,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다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사망과 죽음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중한 축복, 이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교만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18장 7절에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라는 건 바벨론을 말해요. 근데 자기를 얼마나, 이 교만의 정의는 뭐냐?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정의다라는 거죠. 극도로 방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한 만큼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 자신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만큼 내가 그만큼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의 그 영화로움을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라는 거죠. 그럼 교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집착하고 나만을 화려하게 표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그럼 뭐겠어요? 나를 덜 생각하고, 나를 오늘은 이만큼 생각했다면 그 다음날 이만큼 생각하고 타인을 더 이만큼 생각하는 거죠.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나를 조금씩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줄여가고 이웃과 형제와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늘려가는 것이 겸손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 게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이고 우상입니까?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유머를 봤어요. 한국 여성은 대체로 4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소녀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아가씨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아줌마의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보톡스 아줌마의 단계. 뭐겠어요? 자기를 화려하게 하는 것, 겉만 화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 18장 7절에서 이 바벨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화려하게 해서 어디까지 올랐는가? 여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보지 않은 로마의 국력을 하늘을 찌를 듯해서 한 번도 패배해 보지 않았던 권력의 상징적인 정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스스로 높게 여기는 자, 스스로 나는 여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심성을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있죠. 세상에 나뿐인 자, 유아 독존인, 나만이 존재하는 아주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그래서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스스로 교만하게 여겨져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1시간 내에 망하여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을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망해 버렸습니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너무나 커서 도무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큰 성이 1시간 안에 망해 버렸다. 여러분, 1시간 안에 망했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딱 1시간 60분 내에 이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망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는가?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안에 섰을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마치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처참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우리 앞에 바벨론이 많이 있죠. 이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바벨론이 앞에 서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바벨론인을 보고 다 두려워 떨면서 뒤로 도망가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저 할례 받지 않는 장수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큰 성 골리앗을, 바벨론을 그 자리에서 물리쳐서 쓰러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심판의 멸망이 임할 때 사는 길,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요,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를 뛰어나와야 합니다. 구경할 필요 없어요. 이 욥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좀 볼까 하고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것은 우리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뛰어나와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라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세상과 떨어져서 뭐 저 먼 산속으로 도망치라라는 말이 아니라, 속세를 떠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라는 말은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속이고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았던 그런 모든 삶의 태도와 삶의 쾌락을 누리는 그런 모든 바벨론이 주는 유익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바벨론이 세상 악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 바벨론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참 말씀은 좋은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지금 내 사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가르침을 쭉 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처음과 끝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를 믿고 시간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함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차지 않았다고 초조해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말씀을 믿고 늘 주의 복된 길로, 소망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